기도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라 할 수 없어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기도일 겁니다. 이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굳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골로새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됐지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까지 마치 생색을 내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기도는 조용히 남 몰래 뒤에서 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저자거리에서 남들에게 보이듯 기도하지 말며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은밀히 하는 것이 기도인데 오늘 바울의 기도는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난 이후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써놓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심지어는 어떤 것들을 위해 기도했는지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갸우뚱해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 바울의 편지가 주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 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편지의 내용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믿음의 선배였던 바울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지침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울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옥중에 갇혀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는 옥 밖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죠.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바울이 그의 편지 골로새서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희를 기도하고 있다는 말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비록 내가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나의 기도는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너희를 위해 감사와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며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영적인 위로를 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서로 기도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 사도도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일이 주는 의미는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원의 소리는 커야만 합니다. 들려야만 됩니다. 경기장에서 큰 함성으로 소리를 쳐야지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그거를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고, 힘내라고, 이겨야 된다고 응원 소리가 더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잘할 때는 응원 소리가 크지만 못할 때는 응원 소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 실수하면 오히려 더 크게 응원해 줘야 되는데 실수하면 내 응원 소리도 작아지고 응원할 맛도 안 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러지 않아야만 돼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잘할 때도 응원해줘야 되지만 상대방이 실수할 때도 응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마음을 접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위해, 실수한 사람을 위해, 아니야, 다음엔 잘할 거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보고도, 넘어진 사람을 보고도, 실수한 사람을 보고도 더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어요. 기도의 응원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이 만난 환난이 크면 클수록 바울은 더 힘을 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 그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매우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형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지금 그 옥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한 너무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였던 거예요. 떨어져 있었지만,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문제, 그들의 아픔, 그들의 간절한 것을 위해서 바울이 오늘도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중보기도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서로의 짐을 감당해 주면서 열심히 중보하며 응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고 알려주는 내용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기도 내용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삶의 방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내가 단지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기도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지침이와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방향은 나침판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를 보고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소상히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 기도의 내용은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침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는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침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하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삶의 방향을 배우고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 뜻을 발견하도록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첫 번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됩니다. 바울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골로새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처세술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점에 가면 늘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있는 처세술, 성공하는 비결, 자기의 개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저들이 그런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의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의 일터는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 돼요. 우리는 일터에서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을 이루는 어떤 삶의 터전, 현장이 될 거예요. 우리는 가정 안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은 행복한 삶일 거예요.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큰 가치일지 몰라요. 가장 큰 꿈일지 몰라요. 가장 얻고 싶은, 소원하는 것일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참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난 이후에 종종 내 삶이 허무하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성공한 거는 같은데,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것은 같은데,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달렸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이룬 것만 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허무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해지는 것일까?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 인생, 내 삶을 돌아볼 때 스스로 만족한 삶이었다고 고백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행복해질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바울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가 쉴 때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다 피곤해 지칠 때 예수님은 왜 산 위에 올라가서 도대체 무엇이라 기도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신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셔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너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정말 제자들이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동떨어진 일이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은 결코 다른 세계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바꾼다면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는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0절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두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자 골로새 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는 건강한 나무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나무가 건강하다고 하는 증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는 거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을 걱정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통해 내가 누리고 내 이웃이 많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힌트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이 10절에 기록되기를 주께 합당히 행할 때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골로새서 1장 10절의 말씀을 굉장히 의미 있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막어통의 메시지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과수원에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과수원에 농부처럼 살아가게 될 때 그 주인이 기뻐하실 만큼
자랑스러워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훌륭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비록 내가 보기에 모자란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소망하기를 너희의 삶이 내게 자랑스럽기를 원하고 너희의 삶이 내가 보기에 기쁜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단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아무런 열매나 맺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는 아무런 열매는 맺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저들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는 먹지 못하는 포도예요. 너무나 쓰기 때문에 그냥 밭에 비료나 쓰는 포도가 들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먹을 만한 포도예요. 맛있는 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많이 맺었을지는 몰라요. 풍성한 열매는 맺었을지 모르지만 그 맺혀진 열매가 하나같이 쓴 열매라는 거예요. 먹지 못한 열매인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공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어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만 이루게 되면 되는 건 아니냐? 저는 이 말이 이 시대를 반영하는 말인 것만 같아요. 결과만 좋으면은 과정은 중요하지 의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말을 동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결과가 무조건 중요하다고 많은 열매만 맺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첫 번째 만났던 사단의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배고프지 굶주렸지 그렇다면 이 돌들을 변해서 떡을 해서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배고픔만 채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과가 목적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배고픔만 가유게 되면 극복하게 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굶주렸지만 내가 배고프지만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내 배를 채우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시험 앞에 사단의 유혹 앞에 내게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도 방법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맞아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소중합니다. 과정이 의롭지 못하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여야지 그 열매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을 도모하십시다. 선한 것을 꿈꿉시다. 선한 일을 꿈꾸고 선한 방법을 선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특별히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바울의 기도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히 행하여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아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인들이 보여줘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 알을 가지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SNS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정말 너도 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신학적 의견도 다양하고 서로가 자기의 의견이, 자기의 신학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맞는 말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들여다보면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신학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본받을 만한 삶이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좀 무엇인가 모자라고 무엇인가 부족해도 그의 삶이 정말로 말씀대로 헌신적이고 겸손하고 낮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삶의 모습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결코 존경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의 지식은 옳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신앙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후에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되며 또한 더 나아가 아는 것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은 11절입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인내를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저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가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모든 일에 견딜 줄 알며 인내할 줄 알며 참을 줄 아는 것.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참을 줄 아는 사람, 견딜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흐름이에요. 요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는 인내, 견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견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모넨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 고난을 무릅쓰고도 앞으로 정진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라고 합니다.
즉 경주하는 사람들이 총력을 다해서 앞에 있는 피니시 라인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주변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도 참고 다른 사람을 보고 싶어도 보지 아니하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휘퍼모넨 견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100m를 뛸 때 과연 뛰면서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쉰다면 몇 번이나 쉴까요? 제가 어렸을 때 100m 선수를 오랫동안 했는데 전 늘 그게 헷갈렸어요. 내가 숨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다 뛰고 난 다음에 내가 숨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늘 헷갈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찾아봤어요. 100m 달리기를 할 때 과연 숨을 쉬는 게 맞냐 안 쉬는 게 맞냐,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숨을 안 쉬고 근육만 움직여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숨을 안 쉬는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폐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내가 100m를 빨리 뛴다고 했는데 뛰고 나서 숨을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모를까요? 100m를 뛰면서 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100m를 뛰면서 숨을 쉴까 말까 어떻게 쉴까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열심히 뛰고 난 다음에 다 도달하고 나서 그냥 숨을 쉴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딴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곁눈질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것, 이 휘퍼모넨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부분이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다 달려가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잘 뛰고 있는지, 이렇게 살아가면 되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자주 비교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모습은 어떤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신 그 표대를 향해 참고 견디며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르게 하시고, 여기 이른다는 것이 바로 목적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목적 지점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 하나도 중간에 낙오하는 자가 없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다 이루도록 끝까지 달려가며 완주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견딤, 인내, 오래 참음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한 바퀴 도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뛰다 보면요, 한 바퀴 도는 게 쉬워집니다. 2바퀴도 쉬워지고 3바퀴도 쉬워지고, 나중에는 5바퀴를 뛰어도 안 지치고 10바퀴를 뛰어도 안 지치고, 그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9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 감옥 속에서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요, 바울이 얼마나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임에 맞습니다. 우리는 생각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맙니다. 어려울 때,
힘들다는 이야기를 누군가에서부터 전해 들었을 때 그냥 생각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자의 모습은 그냥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를 위해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끝까지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기도는 오늘 말씀처럼 위로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선한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인내를 배웁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견딜 줄 알아야 되며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